자, 오늘 말씀은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 성경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0년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보통 통독 순서에 따라서 설교 본문을 정하죠. 그래서 항상 1월 첫 주는 창세기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창세기 본문으로 새해 첫 주일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신자가 아니더라도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벨입니다. 자, 바벨이라는 주제는 화가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바벨탑을 주제로 그림을 그렸죠. 그림 두 점을 화면에 올려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이 이미지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벨의 이미지입니다. 아마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어떤 이미지입니까? 수직적인 이미지죠. 하늘로 올라가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바벨에서 인간의 교만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처럼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바라는 인간의 욕망을 바벨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인간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렸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바벨 이렇게 부르지 않고 바벨 탑이라고 부릅니다. 바벨을 생각하면 탑이 떠오르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신학적인 생각입니다. 분명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바벨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만 바벨을 이해하면 바벨의 반쪽만 바라보는 겁니다. 자, 우리는 바벨이 탑이라는 선입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바벨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단순하게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성읍을 요즘 말로 번역하면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은 탑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도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 바벨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이미지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바로 도시의 이미지입니다. 바벨은 탑이기도 하고 도시이기도 합니다. 탑과 도시로서의 바벨, 이 두 가지를 함께 염두에 두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창세기 9장 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온 땅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가득 채우는 것, 사실 창세기를 일관되게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담에게도 이 명령을 하셨고 노아에게도 동일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은 흩어지는 거였습니다. 정확하게는 온 땅에 충만해지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벨은 뭡니까? 도시입니다. 도시는 뭘까요? 정착하는 곳입니다. 머무르는 곳입니다.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자, 바로 바벨이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성을 짓고 성벽을 짓고 정착했다는 거죠. 자,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날의 관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도시에 정착해서 살면 안 되는데 도시에서 살았다.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삶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쌓은 게 뭘까요? 바로 성입니다. 창세기 4장 17절을 보면 가인이 성을 쌓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과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성읍이 같은 단어입니다. 가인이 도시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하는 도시의 이미지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지은 문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지은 곳입니다. 바로 자기만을 위한 세계를 구축한 겁니다.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탑과 도시를 지어서 거기에 머무른 거죠. 바로 그게 바벨입니다. 바벨은 단순한 교만의 상징이 아닙니다. 삶의 가치의 문제요. 삶의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벨탑을 단순한 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탑, 그러니까 타워를 지은 게 아니라 지구라트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탑의 이미지하고는 조금 다르죠. 지구라트는 사실 신전입니다. 주로 벽돌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단형으로 만들었죠. 위로 올라갈수록 면적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에는 어떤 신을 위한 작은 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라트는 신과 인간 세계를 연결하는 상징적인 건축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은 것은 신전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는 신을 생각한 겁니다. 자기들만의 신을 만들어낸 거죠. 자, 하나님은 그런 명령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흩어지라고 하셨죠.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지은 것은 뭘까요? 이 본문 앞에 등장하는 노아만 봐도 됩니다.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지은 것은 뭡니까? 신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창세기 8장 20절에 나오죠. 그들은 이동하면서 어디에 가든지 제단을 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건 뭘까요? 신전을 짓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바로 도착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장소의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함께 가시는 분이죠. 자, 하지만 바벨의 사람들은 신처럼 높아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을 자기들의 장소에 가두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가 신이 돼버린 겁니다. 바벨은 가치가 전복된 도시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벨에서 정착하려고 했죠. 자기의 생각이 신의 생각을 대체한 겁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보십시오. 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바벨을 지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의 해석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아주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이름을 명성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유명해지고 싶은 욕망으로 해석하는 거죠. 인간의 교만으로 이 구절을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해석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보십시오. 그냥 유명해지자 그런 뜻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름은 구약에서 자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손이 있어야 합니다. 자손이 있어야 이름이 이어집니다. 자손이 있어야 자신의 이름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을 지은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서 자자손손 정착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흩어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여기서 살겠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두 해석이 사실상 의미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 그게 교만이죠. 이 성에서 자녀를 낳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곳에 머물겠다는 겁니다. 흩어지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바벨은 흩어지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을 마음대로 바꿔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성을 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11장 1절에 나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바벨에서 사용된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말이 잘 통했겠습니까? 자, 언어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자, 그런데 오히려 바벨에서는 이 하나된 언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방해합니다.
이 하나된 언어 때문에 흩어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어를 섞어버리신 거죠. 창세기 11장 9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언어가 섞여버리자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자,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어떤 학자들은 언어의 혼잡을 두고 범죄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교만한 인간들을 징계하신 거라고 생각하죠. 또 어떤 학자들은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언어를 섞으셔서 온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불가항력적으로 이루게 하셨다는 거죠. 첫 번째 해석은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창세기 기사에 따르면 분명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언어가 섞인 게 사실입니다. 언어가 섞인 건 인간이 불순종한 결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다양한 언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언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할까요? 이게 저주냐 축복이냐 이런 이분법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사실을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언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십자가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회복됩니다. 자, 언어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에 이 언어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인 무리들이 방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자, 오순절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어였습니다.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방언을 잘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시자 하나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다른 언어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양한 언어들로 말했지만 온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그 다양한 외국어를 다 알아듣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은 각 언어와 민족의 다양성을 존중하신 겁니다. 그걸 파괴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언어가 한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거죠. 자,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다시 전 세계로 흩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게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결국 바벨도 흩어지는 이야기요. 사도행전도 흩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이 실현되는 이야기입니다. 온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바벨의 이야기와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벨에서의 흩어짐은 어쩔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의 흩어짐은 성령께서 내주하신 결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아서 함께 모였었지만 핍박을 겪으면서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흩어지면서 그들은 소명을 생각했습니다. 바벨처럼 억지로 흩어진 게 아닌 거죠. 그들은 소명을 가지고 기쁨과 자유로 흩어졌습니다. 복음 안에서 언어의 장벽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방법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언어를 만드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제국주의는 억지로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원주민들의 언어와 문화를 무시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문화로 강제로 편입시키려고 하죠.
바로 그게 모든 제국들의 방법이었습니다. 아시리아가 그랬고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사건은 다양성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그 다양성 속에서 하나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때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을 복음 안에서 섬기지 않고 총과 칼로 그들을 위협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회복하셨다. 다양한 말과 언어로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바벨에서 오순절로 이어진 역사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선교사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흩어지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조금 더 넓게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 주일 예배를 마치고 흩어집니다. 흩어진다는 것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흩어져서 다양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이 쌓은 거대한 바벨탑에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흩어져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자, 오늘은 새해 첫 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는 다양한 시간과 다양한 장소로 흩어질 겁니다. 그곳에서 바벨을 쌓지 말고 제단을 쌓읍시다. 그리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그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회복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더럽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맡기신 각자의 땅으로 흩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주일에 모였다가 또 흩어집니다. 그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올 한 해도 더욱 풍성하게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주님이 부르시는 어딜 가더라도 제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곳에 제가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걸어가라 명하신 모든 곳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바벨을 세우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 복음 안에서 우리를 흩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있음을 믿습니다. 흩어진 모든 곳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이 복음을 말과 삶으로 드러내게 해주세요.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예, 함께 서로에게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떠나야 할 각자의 바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바벨을 떠납시다.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서 삶의 제단을 쌓고 어디를 가더라도 동행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합시다. 올 한 해도 흩어짐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금주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9절 뒷부분 말씀입니다. 보통 이제 흩어진 거를 인간에 대한 심판의 역사로 많이 이해하죠. 예,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건 은혜의 역사입니다. 흩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신 거죠.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자유와 기쁨으로 흩어집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으로 그 성경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